제가 언제 설악산에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점심에 그 밑에 있는 산채 나물집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뭐 설악산에서 난다는 갖가지 산나물을 놓고 이게 비벼서 파는 음식점인데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멋진 글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읽어봤더니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 가슴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그 누구신가 봤더니 유안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 시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런 시의 제목인데 벌써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네. 아마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 시를 한두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은 아마 냉수 마시면서 읽으셨겠지. 뭐 교회 다니니까 이제 술을 잘 안 하실 테니까 그 한 토막을, 긴 시인데 그 한 토막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아주 멋져요.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아마 가슴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은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인데, 그 유한진 씨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시를 제가 시모음을 보니까 뭐 술 한잔 곁들이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네, 여자. 요즘에 여자들도 그렇게 술잔을 잘 기울이시는가 보죠. 여자들은 절대로 술을 안 먹는 줄 알았더니 이 여자예요. 서울대학 교수를 역임한 사람이라는데, 근데 이 시의 흐름 속에 벗과 친구에 대해서 많이 시를 썼는데, 그분의 시의 흐름을 보면 정말 생명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꼭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 그러면 그도 내 친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라시안이라고 사람은 말하기를, 친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얻는 것과 같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수녀 같은데, 그분이 이제 글을 잘 쓰잖아요. 가끔 그분의 시를 제가 접하게 되는데 아주 섬세하고 참 마음에 와 닿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 문장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플 때엔 제일 먼저 달려오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엔 함께 울어주며, 기쁜 일이 있을 때엔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고마운 친구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표현 못했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너는 또 하나 나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하나씩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 많다는 게 자랑이에요. 뭐 여기도 친구가 있고 저기도 친구가 있고, 그래서 떠벌리는 사람은 또 친구 얘기를 많이 하죠. 많다는 게 자랑인데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많은 친구는 내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뭐 언젠가 우리 뭐 차관이었다 장관에 임명되는 사람이 뭐 검증을 하는데 뭐 어느 재벌의 돈을 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재벌의 회장과 이 사람은 형님 동생으로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지.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뭐 서로 이제 배신하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왼수가 되잖아요. 왼수가 되잖아요. 친구 많다는 거 하나도 좋을 거 못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생명을 같이 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봉학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 하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는 내 인생을 아주 값지게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다정한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천리길이라 할지라도 멀지 않다. 다정한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 삶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내 기쁨을 배로 늘려주기도 하고 내 슬픔은 반으로 줄여주기도 한다. 그러니 친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읽는데 AA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에 어떤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한 내용인데 AA 클럽은 알코홀릭 아노니머스라 그래서 그 술 중독자들을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이 알코올릭에 한번 걸리게 되면, 술 중독에 한번 걸리게 되면 자기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 무섭다 그러는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마약 중독보다 술 중독이 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술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술 중독에 걸려서 집안을 다 말아먹잖아요. 그럼 그런 집의 자식들은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굳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술하고는 내가 왼수처럼 지내리라.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일체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한 일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50이 넘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실망스러운 있고 그럴 때에 친구가 야,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려. 그래서 한 잔 마시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집안을 다 말아먹고 마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어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술 중독에 한번 빠져보게 되면 뇌 인자 속에 그런 게 하나 발생되어 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딸,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런 술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뇌의 인자를 유전시켜 준대. 그러니까요, 내가 술 중독에 걸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어째 이상하게 반항하는 것 같아. 아니, 담임 목사가 이 얘기하는데 왜 아주 눈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반항하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네, 술 좋다고 술 마시다가 술로 인하여 인생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실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형무소 같은 데다 가둬놓고 치료하기도 하고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런 치료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생긴 클럽이 AA 클럽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냥 모여서 그 술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술을 끊은 사람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술 끊는 노력을 통해서 술을 끊어가는 그런 모임이 AA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한 내용이 책에 실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도 별짓을 다 해도 술을 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술을 끊었다가도 유혹을 이겨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유혹은 언제냐면 한밤중이었습니다. 1시에 2시에 탁 잠이 깬단 말이에요. 그때 술 먹고 싶은 생각이 꽉 자기를 이제 지배한다는 거지.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냥 눈이 뒤집혀지기도 하고요. 이게 술을 먹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박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어야 이제 자게 되는데, 그때의 친구가 필요한 거야. 그때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다정하게 자기의 그 아픈 마음과 그런 그 술 먹고 싶은 유혹을 좀 뿌리치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AA 클럽 여러분, 저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밤 1시나 2시에 일어났을 때에 내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저 자유롭게 전화를 걸면 우리 집에 올래? 내가 그 집에 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술 먹고 싶은 순간의 유혹을 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필요한데,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제 친구가 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거기다 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종이를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이 한동안 계속되더래요.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지, 어떤 사람이 밤 1시 2시에 전화하는 걸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를 하고, 내가 술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망해져 가는지를 쭉 설명을 다 끝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종이 좀 저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오더래요. 보니까요, 그 클래스에 67명이 있었는데 67명이 전부 사인을 했더래요. 놀란 거야. 아까 처음 시작할 적에는 아무도 사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만 흐르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얘기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사인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군요.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 친구가 됩시다. 그래서 짝을 이룬 거예요. 우리 서로 친구가 됩시다. 그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밤 1시 2시 술 유혹이 올 때마다 그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요,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더니 1년 뒤에 그 67명의 알코올릭에 빠져있는 모두가 다 완전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알코올릭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요. 자주는 하시지 마시고 밤 1시 2시에 우리 집에 전화를 해도 제가 받고 오라 그러면 갈 것이고, 또 온다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니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그만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값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그도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법이에요. 그런 친구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 글 끝머리 보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밤중에 전화해서, 아까 그 요한진 씨의 시처럼요, 언제든지 슬리퍼 끌고 가서 야 찬이야 일어나, 우리 차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는 절대로 안 걸린대요.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는 까닭은, 사람은 많지만, 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내 속 깊이 있는 것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질환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빠져보니까 너무 웅덩이가 깊고 이 웅덩이 벽이 너무 가파라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라. 그 살려달라 그래도 뭐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참 보고 있으니까 의사가 지나가는 거라, 의사가. 그래서 의사 양반, 내가 여기 빠졌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Hey doctor, I'm down in this hole. 내가 여기 빠졌으니 Can you help me out? Can you help me out? 나를 좀 건져줄 수 있냐고.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뭘 끄적끄적거려서 던져주더래요. 그러니까 처방전이더래요. 처방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플 땐 이런 약을 먹으면 좋을 거라고. 그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더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분들이야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뭘 써서 던져주더래요. 봤더니 기도문이더래요. 위로의 기도문. 걔도 실망하고 있는데 마침내 자기 친구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철수야, 이쯤이 나야. I'm down in this hole. 내가 여기 빠졌어. Can you help me out? 날 도와줄 수 있니? 그랬더니 철수가 그래, 퍽 하고 구덩이로 들어오는 거라. 이게 실망스러워가지고, 야 이 미친 녀석아, 나 좀 도와달라고 누가 널 보고 여기 오라 그래서 우리 둘 다 빠졌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구해주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여기를 들어와? 나를 구해줘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다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전에 여기 빠진 적이 있는데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그래서 너를 데리고 내가 가려고 들어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를 위로시키고 그 친구를 이제 구해줬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알코올릭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알코올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오셨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라 그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네 친구라고 말해. 내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게 있거든요. 1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 친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하고도 가까이 지내시고 세리들하고도 가까이 지내시고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분으로 보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물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분은 귀족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인 요셉이나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가 모두가 다 다윗 왕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창기나 저 세리나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그들과 어울리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한 문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놀리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이 좋다. 그래, 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다.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잘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친구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친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 모두는 다 내 친구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한 모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야. 그걸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림자올시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몇 구절을 봉독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뭐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할 때 연락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크쉐라라는 말인데 이 원형은 카샤르라는 말이래요. 이 카샤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옛날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때 붉은 줄을 창에 내리고 붉은 줄을 창에 묶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쇠마라 그래서 율법의 모범을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가보니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네모 반듯한 걸 보통은 이제 문 인방이 거기다 붙여서 만지고 들어가고 만지고 나오고 그래서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 진짜 어느 부서에 가니까 그 보수주의자들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도 이 카사루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요나단은 그 다윗의 생명과 연락되어, 그 말은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을 생각할 때에 다윗과 자기는 육신은 떨어져 있으나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가 됐다. 그 하나가 됐는데 그 카사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생명을 나와 연합시키는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려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보다 더 진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단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생을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번 다윗이 죽을 고비를 느낍니다. 근데 사울 왕의 아들이요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보다 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한 왼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자기의 절친한 친구야, 생명을 나누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슬퍼합니다. 저 사무엘하 1장 26절에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건 부부지간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고 말이에요. 부부지간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 두 사람은 육신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내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내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 그 말이지. 그렇게 좋은 모범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여러 번 내놓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에게도 계속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다윗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보통 때 같으면 자기 아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윗을 살려라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내가 맹세하마 다윗을 살리마 그러지만, 이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면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나는 다윗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 그리고 이내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런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사순절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진리예요. 왜 우리가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을 내어놓고 지키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마침내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거 다시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순절을 주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 언약은요, 그 언약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쓰는 단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 처음이야.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여기다 등장시켰냐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 언약은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다윗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길 것이다. 만일 내가 다른 세속적인 어떤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난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 다윗 너도 내가 세상을 다, 너를 원수 취급하는 모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니,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장악했을 때 그때에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지켰고, 다윗도 절대로 이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죽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럴 때에 다리를 쩔뚝거리는 아들이 있어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 밥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 그랬어. 원수의 손자인데 말이죠. 자기 친구의 아들이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한 밥상에 먹게 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의 그림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영접하신 후에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 욕망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돌아오라고 말해. 아직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돌아오라.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너희가 살라. 그래서 사순절을 준 거예요. 옛날 폴리캅이 붙들렸습니다. 자기 친구가 총독으로 와서, 친구여, 한 번만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러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럴 때 폴리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3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를 어서 화형에 처하라.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화형장에서 불에 타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이런 좋은 친구의 관계 하나를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아, 믿음이 생겼어. 저분이야말로 우리 구세주로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내버림을 당했는데,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겠구나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넷이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데 선교 활동을 다니시다가 목회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오신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온 마을이 예수님 문 앞에 섰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이번에도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 아, 이 가버나움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베드로 고기도 먹고 그랬어. 안 잡으신 분들은 좀 다음에 가서 한번 잡숫고 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베드로 고기가 맛있는지 몰라요.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몰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경 얘기가 없는 사람이 많은가 봐. 가만히 보니까 밑에만 바라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성경책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바꿔. 당장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성경 좀 바꿔야 돼. 그때 자기 천정을 뚫고 자기 머리 위로 내려오는 그런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글쎄,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보였을까 보이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시는 거지, 영안으로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중풍병자는 정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병도 낫고 병만 나는 게 아니라 구원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순절에 결론으로 맺으려고 한 단어 하나가 있어. 그 중풍병자가 내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너 이제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에 율법만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속으로요.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감히 병을 낚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저가 무슨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리고 분개했어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아셨지. 근데 저도 그 단어가 저도 늘 가슴에 와 닿아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물음이 하나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냐, 그 물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병은 다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관습적인 사고의식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불치의 병, 더군다나 암이라든지 무슨 뭐 폐결핵이라든지 무슨 백혈병이라든지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대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무슨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모든 병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왜 갓난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죽습니까? 왜 갓난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 죽습니까? 왜 갓난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져 죽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언제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신뢰가 욥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이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자기 죄로 그런 병에 걸리는 게 아니야. 그건 사탄의 시험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나오는 신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질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도 그래서 고통이 가해진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그 월드비전 그 회장님이 취임식이 있어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여기 서부지회장이라 꼭 오라고 그래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원탁 테이블에 어떤 여자 하나가 같이 저랑 식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늘씬하게 생겼어요. 그 나이를 서로 주고받다가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은 60대 중반이라는데 꼭 40대 같아. 아주 멋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습니다. 참 아름답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있다가 이분이 뭐 선교사로서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늙을 시간이 없었노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했더니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우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큰 기업의 그 임원 부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재원 부인으로 이제 살게 됐는데, 뭐 큰 기업의 주재원이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생활 공간도 넓고 부족할 게 없죠. 뭐 아이들도 잘 커지고, 그래서 참 엔조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지요. 뭐 상류층 사회 속에서. 그래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1년 거기 살다가 풍토병에 걸렸다. 풍토병에.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무서운 열이 솟아오르는데 뭐 이 병원 저 병원에 가도 고치질 못하는 거라, 뭐 유명하던 의사는 다 찾아가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손을 다 놨답니다. 모든 병원이 손을 들었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던 이 여자는요,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 손에 사이가 넘어간 것 같아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그 깜빡거리는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문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창옥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살려주시면 이제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한 번만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이 무지몽매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길로 이제 얼마 지났나요?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를 살겠다. 그래서 I Love Africa 그러는 이제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죠. 돈을 모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사는데 늙을 시간이 없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업의 뭐 간부 부인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뭐 생활 공간적으로도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아주 즐기며 살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지금 아프리카 하고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때에 그 고통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었다. 욥기의 욥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모든 병은 죄의 형벌이 아니다. 꼭 분명히 아셨죠? 모든 병은 죄의 형벌이 아니야. 이거 잘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우상에 빠지게 되고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모든 병은 죄의 형벌이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오늘 사순절에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병을 가져와요. 따라서 봐요. 모든 죄는 병을 가져온다. 이게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모든 죄는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미국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요. 그게 백혈병도 찾아오고 아예 종합병이네. 근데 여러 가지 치료를 써도 안 돼요. 근데 가만히 그분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님에게 너무 못되게 했어. 자기 인생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하는 그 바쁜 것 때문에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가 고생하고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돌봐드리질 못했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좀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갈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시계를 되돌릴 수가 없구나.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 길트 필링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결국은 큰 종합병원에 걸린 거예요. 종합병에 걸린 거예요. 다 죽어가는 그를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시면 예수님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실려갑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계를 되돌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불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용서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에 눌려 있다 보니까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여자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 간증기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행동에 자꾸 죄를 지을 때가 많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행동으로 자꾸 죄를 지을 때가 많아. 그것이 우리를 늘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동을 하고 나면 이게 내가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아하,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악령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언제든지 악령의 법이 나를, 성령의 법을 이겨가지고 내가 악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행하는 것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나는 결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자꾸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쁜 일을 벌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배신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은 여정을 내가 저버린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 거장 사도 바울이요. 근데 나중에 해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언제 악령이 이겨.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벌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내 친구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내가 죄를 오늘도 또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이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저 구원의 길, 저 천국의 길에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나와 생명을 같이 나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로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니, 연약해도 넘어져도 비록 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 억눌리지 맙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동안에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